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거와 또 미래 사이에 있는 현재라고 하는 시점에 서 있죠. 그래서 오늘부터 새로운 길을 가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이 4주 동안 함께 여러분들과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이제 과거와 미래 사이에 우리가 서 있는데,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공이 많을까요? 실패가 많을까요? 아무래도 성공도 많겠지만 성공보다는 실패가 우리 인생에 많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지나간 그런 그 실패들을 생각해 보면 여러 분야가 있겠죠. 재정적인 이런 것에 실패한 그런 경험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건강, 때로는 어떤 자녀 양육, 혹은 때로는 결혼, 혹은 관계, 때로는 어떤 도덕적인 그런 일에 실패를 한 경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실패 경험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대체로 너무 그런 것들이 좋지는 않잖아요. 때로는 부끄러워서 아무도 그 일은 몰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근데 그런 실패는 결국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 실패가 여러 우리 살아가는 삶에 문제를 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실패로 인한 여러 가지 후유증과 영향, 이런 문제가 때로는 우리를 좌절시키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절망하게 만들기도 하고, 어떤 관계의 단절을 가져오기도 하고, 포기하게 만들기도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낳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부분을 언급을 하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해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 생각하면 우리의 어떤 잘못한 거, 하나님은 늘 우리가 실수한 거, 이런 것만을 생각한다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과거의 어떤 지은 죄, 우리 어떤 그 과거에 어떤 실패한 그런 부분들,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죠. 저 사람이 나는 잘못했는데, 나 과거에 실패했는데, 우리는 자꾸 그런 경향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했다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시편 103편 12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인데 내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기억하지 않겠다. 미가서 7장 19절 같은 경우는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실패, 우리의 잘못한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진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과거, 우리의 실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우리 지난 주에 다루었죠.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 우리의 삶,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삶에 하나님의 기대와 관심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나간 시간, 혹은 지난 한 해 이런저런 일에 실패를 경험했다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간 속에 우리의 관심은 이제 내가 어떻게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그 방법은 무엇일까? 여기에 우리 관심을 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열어가는 방법을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앞으로 4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을 축복하셔서 새로운 길을 출발하시는 복된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길을 걸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첫 번째는 변명을 멈추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8절 말씀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의 배경을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이사야서가 쓰여질 때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범죄를 많이 했습니다. 많은 죄를 짓고 왕들도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 남유다도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됩니다. 너희들도 너희 범죄함을 인해서 이제 망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남유도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이제 그런 일들이 생겨납니다. 절망이죠. 좌절이죠. 그들의 죄로 인한 고통이 이 유다 백성에게 밀려 온다는 것을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을 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너희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나라가 망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때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의 관심은 과거 너희의 죄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는 데 있다. 너희를 회복시키는 데 있다. 나는 너희의 구원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이것이 이사야 말씀이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전 일, 옛날 일을 생각지 말고 기억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의 어떤 죄에 대한 부분을 더 이상 얽매여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면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이 뭔가를 가만히 보면 과거에 억매여 살아가고 그 과거에 얽매여 있는 부분들은 의외로 우리에게는 어떻게 나타나면 우리의 변명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 인생에 그 사람만 안 만났으면, 그런 일만 없었으면, 뭐 이런 이것이 이제 우리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이제 창조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먹어서는 안 될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불러서 말합니다. 왜 너 선악과를 따먹었니? 너 왜 죄를 졌니? 라고 물었을 때 아담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저에게 주셔가지고 저와 함께 제 부인이 된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 선악과를 나에게 줘서 제가 먹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부인 주셔가지고 그 부인이 저한테 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가 먹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와를 불러서 말합니다. 너 왜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니? 라고 하니까 하와가 뭐라고 말합니까? 저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요, 뱀이 저를 그냥 꿰고 유혹해가지고 제가 그만 먹고 말았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누구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나오죠.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자기 동생을 죽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묻습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 물으니까 가인이 뭐라고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모릅니다. 제가 뭐 제 아우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죄를 심을 뚝 따고 변명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그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쭉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요,
이 백성들은요 왕 탓해요. 리더를 탓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갈 때 있잖아요. 무슨 문제만 생기면 모세에게 찾아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 탓이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 그냥 가만히 뒀으면 편하게 살 텐데 이래 우리를 끌고 나와가지고 이 광야에서 우리 이렇게 못 살고 그냥 막 모세를 원망합니다. 막 돌까지 막 던지고 죽이려고 그래요. 왕은요 또 백성을 또 탓하는 모습도 나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울왕 있죠. 사울왕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말렉을 멸하고 모든 전리품을 다 불태워라 이렇게 말합니다. 소와 양 다 멸해라. 근데 아말렉과 싸워가지고요 이겼어요, 사울왕이.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좋은 소, 좋은 양을 죽이지 않고 남깁니다. 그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그때요 사울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1절 보면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안 죽이고 끌어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그 뒤에 가다 보면요 백성 탓을 합니다. 제가요 하나님 백성을 두려워해서요, 백성을 두려워해서 제가 죄를 졌어요. 다 남의 탓을 하는 거예요. 서로의 탓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게 성경에 막 나오죠. 그러면 여기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럴까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자유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그런 문화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 환경 탓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부모 탓이라는 거예요. 이거 정부 문제라는 거예요. 정부 문제. 이거 경제가 이거 안 좋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신체 조건, 이게 신체 조건이 문제라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늘 우리는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립니다. 항상 나는 피해자예요. 항상 이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그러죠 이걸. 근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대부분의 실패의 원인은 우리 자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아담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말 속에는요 죄를 져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숨었잖아요.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아담아 이것은 네 부인의 탓이, 부인의 잘못이 아니고 너가 죄를 지은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 15장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제사 지내려고 제사보다는 순종이 중요해 라고 사울 왕의 죄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문제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자꾸만 이야기하고 싶은 이것을 하나님이 딱 짚으시는 거예요. 그 잠언 28장 13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저는 죄가 없어요. 저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 이런 상황 때문에 그런 거예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맞습니다. 제 죄가 맞습니다 라고 자기 죄를 자복하고 그걸 버리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 안에서 변명과 비난과 합리화하려고 하는 이것을 멈출 때에 우리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 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솔직하게 그 문제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나에게 책임을
나의 책임을 인정하는 이것이 새로운 출발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 이야기 자주 하잖아요. 문제 아이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 최근에 우리 김진홍 목사님 간증을 들었는데요. 김진홍 목사님이 이제 대안학교를 이제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안학교에 이제 뭐 학교 말씀 피우고 이런 애들이 이제 오는데 한 학생이 왔더라는 거예요. 얘는 선생님을 때려가지고 퇴학을 당한 아이예요. 그래서 이제 그 대안학교에 왔어요. 그래서 그 애를 보고 김정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야, 선생님한테 맞기가 쉽지 때리기가 쉽냐? 얼마나 그랬으면 네가 선생님을 때렸겠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너 고생 많았다 하고 등을 두드려주고 그 학생을 이제 안아주면서 그래, 여기서 나하고 같이 다시 잘해보자. 네가 뭐 가만히 있는 선생님을 때렸겠냐? 이제 이렇게 위로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 아이가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이게 눈물을 글썽이는 애는 그런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야기하면서 선생님이 하도 자기 무시하고 자존심을 상하게 해가지고 교탁 밑에 앉아 있다가 그냥 일어서면서 그냥 한번 들어박았는데 선생님 앞니빨이 그냥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 퇴학당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답니다. 이분이 이제 강의를 많이 다니시잖아요. 이제 경찰대학에 가서 강의를 했는데 경찰대학에 가서 이제 강의를 쫙 끝나고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경찰대학 학생이 한 명 왔더라는 거예요. 와가지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글쎄 난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왜 선생님 때려가지고 퇴학당한 학생 있잖아요. 제가 그 학생입니다. 여기 웬일이야. 그때 목사님께서 그래 말씀해 주시고 저 끌어주셔갖고 제가 그때 마음을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나와 같은 그런 학생들 청소년을 지도하는 경찰이 되야겠다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경찰대학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도 청소년을 잘 선도하는 그런 경찰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이야기죠. 부모 탓, 누구 탓 하는 이 변명을 멈추면요 우리 인생의 새로운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은 내 안에서 죄를 먼저 인정하고 시작할 때에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사실. 두 번째는 새로운 길을 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경험을 평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기억하고 생각하는 거하고 과거의 실패를 다시 평가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과거의 실패에 사로잡히지는 않아야겠지만 과거의 실패를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평가를 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과거에 예를 들어서 내가 재정적인 문제에 실패했다. 그러면 그 재정적인 실패를 통해서 내가 배운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내가 직장생활에 실패했다, 내가 관계에 실패했다, 내가 자녀 양육에 실패했다, 혹은 내가 뭐 결혼에 실패했다, 내 건강에 실패했다, 내가 여러 가지 뭐 도덕적인 일에 실패했다. 그렇다면 그 자체를 기억과 생각을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얽매여 가지고 그때 내가 그랬지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아픈 시간 속에서 그런 아픈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는가? 내가 배우고 성장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빚어가기를 원하시는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했던 그 시간들을 평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경험이요,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이 뭡니까? 살아오면서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거, 이걸 경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가 보고 듣고 느낀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니고 그것이 거짓일 수도 있다는 거,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요,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항상 바른 말만 하면서 살아오는 거 보았습니까? 혹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한테 거짓말 하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으세요? 난 지금 살아오면서 나한테 거짓말 하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손 들어보세요. 없으시죠? 저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주변에서 참말이 아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보면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지금까지 내게 했던 말이 100% 다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경험한 것이 거짓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 보면요, 잘못된 것을 기억하고 잘못된 것을 생각하고 잘못된 것을 믿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감성이 예민할 때, 어린 시절, 내가 경험했던 것이 마치 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 경향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처음 시작할 때 있잖아요, 잘못된 정보가 그 사람에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앙이 안 좋게 형성될 수 있어요. 신앙생활 막 시작하려고 하다가 막 교회에 상처를 받는다든지 목사님의 상처를 받는다든지 뭐 사람들의 상처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신앙이 참 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딱 각인이 돼버려요. 마치 교회는 전부 다 그냥 썩은 것처럼, 목사는 전부 다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아주 안 좋은 경험이 딱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면 그 사람은 신앙이 잘 자라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벌써 5학년 중반이 됐어요. 물론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 계시겠지만 쭉 살아오면서요, 여러분들 보통 이제 성도님들이 목사님들이나 교육자한테 상처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목사도 성도의 상처를 받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이렇게 쭉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제 안에 뭐가 형성이 되기 시작하냐면 마음이 자꾸 다치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그런 상처를 없을 때는 다 좋아 보이고 다 옳은 것 같고 다, 그런데 이제 그런 상처를 한 번, 두 번 자꾸 받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경계가 되는 거예요. 저 사실일까? 이런 이제 선입견이 생기는 거죠. 그런 상처받은 아픔, 경험이 제 안에 이미 입력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거든요. 안 그런 사람이 훨씬 많거든요. 좋은 교회가 훨씬 많고 좋은 목사가 훨씬 많거든요. 좋은 성도가 훨씬 많거든요. 그런데 내게 잘못 경험되어진 그 사람, 그 시간, 그 상황들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점점 잘 사라지지 않아요. 그 자꾸 나도 모르게 마음이 다치려고 그래요. 자꾸 경계를 하게 되는 그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저는 영국에 오래 살았어요. 영국은요, 겨울에 우기입니다. 비가 와요. 그래서 한 10월 달 넘어가고 한 11월 달 되잖아요. 오후 3시면요 벌써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해요. 4시는 어두워요. 그 아침 한 8시까지 어두워요. 그래서 보통 한 10월, 11월 정도, 11월 정도부터 시작되면요, 한 4월 정도까지는요, 날씨가 아주 안 좋아요. 그냥 툭 하면 비 오고 또 막 으시시하고 춥고 그런 거 있잖아요. 춥고 밤은 또 길지. 아주 안 좋아요. 근데요, 재밌는 것은 한국 분이나 외국에서요, 그 기간에 영국 온 사람들은요, 영국을 별로 안 좋아해요. 아유, 영국 가니까 맨날 비 오고
어시가 죽고 뭐 껌껌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한 4월부터 10월까지 한 5월, 10월은 굉장히 좋거든요. 그때 온 사람들은요, 오, 영국 좋네, 오, 여기 정말 좋네, 이렇게 말을 해요. 외국 여행을 해봐도 그렇습니다. 그 나라에 가서 좋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아, 그 나라 너무 좋아,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지가 좋아요. 근데 그 나라에 가서요, 안 좋은 사람 만나잖아요. 아유, 그 나라 말도 하지 마, 그건 아주 안 좋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경험이에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모든 사람의 여론이 반드시 진리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사람이 맞다고 이야기해도 그것이 반드시 맞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정확한 것은요,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경험도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뭐가 진리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경험한 것이 다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 사람은요, 변한다니까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상처, 아픔, 이런저런 경험들, 여러분, 그것을 말씀의 기준 위에서 다시 평가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신앙이 자라요. 그러지 않으면 새로운 길을 가기가 어렵습니다. 새로운 주님을 만나기가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옆에 분이 이렇게 하면 서로 하면 격려합시다. 우리의 경험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시 평가를 해야 됩니다. 말씀이어서. 세 번째로, 새로운 가기 위해서는 믿음 안에서 행동해야 합니다. 19절 말씀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새로운 길은요, 이 믿음 안에서 행동하는 거예요. 새로운 길을 가는 사람은 가만히 앉아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믿음, 우리의 기대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뭘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유, 목사님 뭐 해봤겠다고 뭐 특별한 일이 있겠어요? 뭐 그게 그거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뭐 특별한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과거에 실패한 것에 자꾸만 얽매이지 말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일어서라는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 없이 된 것이 있을까요? 아마 여기도 여러분들 살아오시면서 실패 안 해본 분이 있을까요? 물론 그런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분은 위험한 분들이에요, 사실은. 성경에 보면요,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강청한 과부가 나와요.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도 귀찮아가지고 들어준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뭐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다시 일어서서 다시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430만 부가 팔려나간 책이 있어요. 이 430만 부는 적은 게 아니에요. 연탄길이라고 하는 책,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 이철환 씨가 쓴 책이에요. 430만 부나 팔렸어요. 연탄길이라는 책인데. 근데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 책을 처음에 써서 출판사를 가져갔을 때 자기는 금방 연락이 올 줄 알았대요. 대박 날 줄 알았대. 그 첫 번 출판사에 갖다 주고 일주일을 기다려도 소식이 없더래. 그래 실망을 했지만, 에이,
두 번째 출판사에 가져가면서 거기서도 연락이 안 오더래요. 그래서 보석은 몰라보는구만, 그런 생각했대요. 그런데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다 거절을 당하고 나서 뭔가 이상하네. 자기가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쓴 책인데 다 거절당했어요.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이 우울증이 걸려요. 그리고 이명이 생겨요. 얼마나 신경을 썼으면. 그리고 여섯 번째 또 출판사를 찾았는데 거기서는 뭐 떨떠름만 하긴 했지만 그 책을 받아줬어요. 그래서 그 책이 여섯 번째 출판사에서 그게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430만 팔렸어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 이 사람이 너무 힘들고 했기 때문에 우울증이 걸렸습니다. 이명 생기고. 근데 그 과정을 우울증 약도 먹으면서 신앙을 갖게 돼요. 신앙을 갖게 되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 과정을 이겨내는 그런 삶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실패가 없는 인생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그분의 이야기 들어보면요, 처음부터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성공한 게 아닙니다. 윈도우 1, 2, 1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그랬다 보였다 안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4, 5 나오면서 그때부터 이 마이크로소프트가요 뜨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 단번에 된 경우는 많지 않다는 거. 오늘 19절 20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막의 강을, 광야의 물. 여러분, 우리 경험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막에 무슨 사막에 강이 생겨요? 광야에 무슨 물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해,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처음부터 무조건 잘해야 된다, 무조건 성공한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을 던져버리고 믿음으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즘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의 대표적인 뭐예요?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자기는 모세도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요단강, 넘실을 그리는 범람하던 요단강을 언약궤를 메고 가라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단강물이요 탁 멈추고 나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요단강물은 범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제사장들 언약궤를 메고 발을 내디디라는 거예요. 물이 있는데. 그런데 정말로 그 말을 듣고 물 있는데 물에다가 언약궤를 메고 발을 내디디니까 물이 멈췄다는 사실입니다. 물이 멈추고 들어간 게 아니라 들어가니까 물이 멈췄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행해야지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에 이제 부교육자들이 여러 있는데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예요. 시도해보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 시도해보라. 아니 뭐 실패하면 실패하는 거지, 뭐 다 성공한다는 법이 어디 있어. 사역에 두려워하지 말고 소신껏 해라. 마음껏 한번 펼쳐보라.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해보지 않으면 실패도 하지 않죠. 그러나 해보지 않은 건 사역은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제 영어 예배를 오늘부터 2시에 시작합니다. 뭐 누가 올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외국 사람들 보이면 전부 다 2시 예배로 붙잡아 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좀 이따 3월 정도 되면요 수요 예배 저녁 시간에 어린이 영어 캠프를 하게 될 거예요. 시도해 보는 거죠. 왜? 우리 아이들을 살려보는 것이죠. 이 글로벌 시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관심 가지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죠. 우리 다음 세대, 제가 이제는 정말 더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 잠실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보려고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공간도 없잖아. 여러분 알다시피 학교에서 뭐 공간도 부족하고 다 부족해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해보자는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죠. 잠언 29장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2019년도에 믿음으로 새 일을 행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무 주저하지 마세요. 실패하면 실패하는 거죠. 자, 우리 옆에 분 이렇게 한번 고민해 봅시다. 2019년도 믿음으로 질러 봅시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새 일을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새로운 길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새로운 길을 가려면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 집중이 중요한데,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에 집중을 해야 돼요. 오늘 19절에서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보세요, 반복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의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은요, 그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일을 행하는 게 내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네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음으로 산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달라스 윌라드라는 사람이 마음의 혁신이라는 책에서 그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마음으로 산다. 무슨 말이냐면 마음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 감정을 결정을 해요. 우리가 과거의 실패, 과거에 받았던 어떤 상처, 과거의 어떤 그런 힘들었던 아픔, 거기만 날마다 매여 있으면요, 우리는요 지금 현재를 살고 있지만 우린 과거에 살아가는 과거의 사람이에요. 과거의 사람. 왜? 날마다 상처받은 거, 억울한 거, 실패한 거, 누구 미운 거, 막 그냥 나한테 잘못한 거, 날마다 그 생각만 살아가면 우리는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는 과거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새로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왜? 그 과거의 일을 잡으면, 과거의 기억을 잡으면 계속 그것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우리 지난 송구 영십 예배 때 말씀을 나눴잖아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려면 모든 아픈 기억들, 모든 우리의 그런 지나간 것들을 떠나보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걸 떠나보내냐? 집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나 되게 중요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에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은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모든 일이 다 형통한 사람은 누구냐? 과거를 묵상하고 과거의 상처를 묵상하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말씀 보면,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랬습니다. 똑같은 말이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묵상이라는 것은요, 집중하는 거예요. 그것을 마음에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을 묵상이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실패했던 거, 과거에 고통스러웠던 거, 상처받았던 거, 안 좋았던 거 계속 묵상할 수 있어요. 그것도 묵상이에요. 그러면 묵상이 뭐예요? 그거에 집중하는 거죠. 왜 과거에 그거에 집중해요? 또 그것을 마음에 또 생각을 해요. 그러면 뭐 어떻게 되냐?
그 과거의 그 아픔과 실패와 상처와 낙심과 그것이 계속 나를 사로잡아요. 왜? 그걸 묵상하니까. 그러면은 그것은요, 재앙이에요, 재앙. 형통과 평안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 그런 거 묵상하지 말고, 나는 그 관심이 없으니까 주야로 내 말씀 묵상해라. 그러면 너의 인생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그냥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한 구절에다 붙고 날마다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있구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아멘, 아멘. 광야에 물을 낼 것이고 사막에 강을 만들 것이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누가 일을 합니까? 모세가, 여호수아가 천만의 말씀이요. 모세와 여호수아는요 할 수 없어요. 누가 합니까? 모세와 여호수아 뒤에 계신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우리 별 볼 일 없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되지. 여러분, 열심히 노력한다고 다 됩니까? 내가 더 의지를 강하게 가지면 되지. 아무리 의지를 강하게 한다고 인생이 다 됩니까,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열심히 하면 되지. 그러면 열심히 한 사람, 그분 다 잘 됐어야죠. 의지가 강한 사람 다 잘 됐어야죠. 여러분, 인생은요 우리의 힘으로, 나의 열심과 나의 의지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하실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하면 못해요. 안 됩니다. 해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여러분 자녀, 여러분 직장, 사업, 건강,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과거가 아니요 미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그 구치소에 계신 우리 성도님 제가 가담 읽어드렸잖아요. 난 그 한 대목이 참 내 마음에 참 와닿아요. 이분이 이렇게 말씀해요. 사랑하는 목사님, 어제는 바꿀 수 없지만 오늘은 만들어 갈 수 있기에 반성하고 뉘우치며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값지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 이 구절이 참 제 마음에 확 꽂혔어요. 그렇잖아요. 어제는 바꿀 수 없지만 오늘은 만들어 갈 수 있기에. 이게 바로 새로운 길을 가는 멋진 성경적인 모습이에요. 그분은 구체적으로 늘 성경 봐요. 늘 성경 보니까 미래가, 하나님의 관심이 미래에 있다는 거, 어제는 바꿀 수 없어. 냅두고 오늘부터 하루하루 내가 만들어 가야겠다.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재앙이 아니라니까요, 미래와 희망이라니까요.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인생이 마이너스 인생이 플러스의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지나간 것은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후회하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으셔야 돼요. 너무 이제 우리 나무 탓하지 맙시다. 누구 때문에 얘기하지 맙시다.
우리의 지나간 시간들의 경험들을 다시 평가해야 돼요. 잘못 입력된 거 떨쳐버리고 말씀해보고, 그래, 말씀대로 가야 돼요. 믿음의 행동을 가지고,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이 새로운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찬양 한번 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면서 하나님 약속입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마라. 낙심하며 실망치 마라. 실망치 마라. 하나님의 관심은 미래에 있습니다.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할렐루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하나님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은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시주라. 인내하며 부르시주라. 부르시주라. 그렇습니다.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새해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까? 사막에 강을 낼 것을 믿습니까? 광야에 물을 낼 것을 믿습니까? 내가 하면 나는 못해요. 그죠? 내가 무슨 힘으로 해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 내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직장과 사업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새 일을 행할 수 있고 새로운 길을 다시 출발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참 기도합시다. 여러분 실패했더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과거에 매여서 염려로 좌절로 주저앉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실패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베드로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베드로 그는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함이 일어났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이 과거에 실패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내일의 미래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제가 새로운 길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나 자신을 의지했지만 이제 하나님 의지하며 가겠습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주인을 같이 부르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과거의 운명이 어려우죠. 우리의 상처의 운명이 원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떠했던 시간에 우리의 아픔 상처가 어디에 간에 어떤 것을 당했는가 다시 말씀하면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원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믿음의 길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 하나님 다시 시작하는 은혜와 성령이 우리 안에 새로운 길을 가는 결단을 삶에서 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버지 말씀에 대한 소망을 누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역사하여 원합니다. 세상 다른 사람 우리를 믿습니다. 멈추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경험한 것들 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일어서길 원합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있는 것을 하나님께 인정이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정이 원합니다. 오 하나님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아버지 예수를 나갈지어다. 예수를 모든 죄를 지나가고 아버지 새로운 말씀에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시옵소서.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붙잡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주여 믿습니다. 이제 주여 저희들 지나간 과거의 실패, 아픔에, 상처에, 억울함에, 분노에, 좌절에 더 이상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과 나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새로운 길을 걷고 시작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결단을 받으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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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제 다 자리에 일어나시면서 우리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관심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반드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잠옷실도 우리 아기 머리에 손을 딱 얹고 반드시 하나님 너를 축복할 거야. 믿습니까? 이제 새로운 일을 이제 출발합니다. 다음 주도 중요한 메시지가 나와요. 다음 주는 꼭 빠지지 말고 오셔야 돼. 놓치면 자기 손해. 할렐루야. 새로운 길을 우리 옆에 마지막 손잡고 이렇게 합시다. 우리 이제 새로운 길을 출발합시다. 우리 이제 새로운 길을 출발합시다. 말씀을 붙잡고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려. 우리 한번 힘차게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광야의 물을 떠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사막의 강을 내리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마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할렐루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를 믿으라. 내가 인도할 것이야.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불의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죠? 믿으시죠?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두 손 들어봅시다. 이 후렴을 한번 부를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으실 줄 믿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인내하며 부르시으라. 부르시라. 그렇습니다.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하나님 약속입니다. 내게 영광 돌리니.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며 너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도록 내가 역사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을 축복하리라. 그 약속을 붙잡고 새로운 길을,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저들의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아내, 남편, 부모, 모든 삶의 여정, 기도 제목 위에 군문에 가 있는 자녀들, 지방과 해외에 있는 모든 식구들, 병상에 회복이 되는 환우들 머리 위에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앞에 새 일을 기대하며 올려드리는 신년 감사 헌금과 11조의 언약의 예물, 감사, 성교, 구제, 소원, 이 모조모의 특별한 예물과 오병여 건축 예물, 그 축복된 손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